우리 옆에 분들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고 또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에 깊이 빠진 사람을 보고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용기가 생기고 말도 많아지고 세상이 다 자기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술을 깨고 나면 허무함과 갈증 그리고 때로는 후회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신 술은 마트에서 산 것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라고 하는 새 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취함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내용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본래 보리수확을 감사하는 맥주절이자 또 시내산의 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순절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오순절이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추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또한 오순절이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비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과는 달라요. 옛 언약은 돌비에다가 쓰인 것이라 깨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이라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약속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을 주셨던 날에 옛 언약을 대신하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성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사역은 일시적이고 돌발적으로 나타났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매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곧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머무시면서 의롭게 여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지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단순 신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를 탄성시키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영적 추수 시대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듣고 보고 말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현상들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바람소리와 불과 말은 모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등장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등장 또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현상들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국의 수도이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늘 성소의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새바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속에 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도들의 대량 추수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지상적인 인간의 역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인간들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 큰 작용을 말합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속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큰 위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성령 퓨누마라고 하는 말 자체에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바람이 분 것이 아니고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하는 청각적인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큰 바람처럼 삽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에 다 전파됐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듯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을 뜻한 루하우는 하나님의 영,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살이나 큰 군대를 이뤘듯이 성령의 바람은 죽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바람은 우리가 가둬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평의 먼지들을 다 씻겨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매우 경건했지만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738년 5월에 한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바람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영국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는 거대한 그런 폭풍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멈춰버린 우리 신앙의 돛을 다시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병을 허무는 사랑의 언어, 성령의 방언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제 눈에 불이 보였습니다. 청각과 함께 시각적인 기적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을 주님의 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불기둥,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의 불과 같은 그런 내용. 또 이 불은 심판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은 성결의 표시이기도 해요. 사물을 태워서 녹이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 혀의 모양을 하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혀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장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혀로 전파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의 불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각 사람 속에 개별적으로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혀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자기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외국어를 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과거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흩어졌던 바벨론 사건의 저주를 끊어내고 복음 안에서 온 열방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화해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할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던 우리 입술이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근대 선교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언어, 즉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방언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벽을 허무는 언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오해를 녹이는 언어, 또 이웃을 향한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이제부터는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과 연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던 겁쟁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또한 각 사람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성도들 속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오순절부터 성령님께서 성도들 속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주라고 하는 말은 어느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다니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성도 속에 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는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고 그날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그릇에 물이 차서 넘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갖가지 선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겁없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손수건만 갖다 병자 위에 얹어놔도 고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인격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거친 성격이 온유해지고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과 사상이 변화됩니다. 언행이 바뀌게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나눔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대인관계가 변화되어서 가정생활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거듭난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진짜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령에 취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분명히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희락을 소유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 속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돈, 혹은 쾌락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낡은 술잔을 내려놓고 하늘의 새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치유하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